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절 참으로 귀한 말씀들인데요, 이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이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어서 잘 말씀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경제 행위까지 나타나고 아주 이상적 그런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의 그 종교로서요, 때때로 오해받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또 열심히 잘하는데 가정생활이 또 잘 엉망이 돼요. 또 가정은 아주 영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을 복음화해야 돼. 가정도 복음화하고 신앙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또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현실을 무시한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개인주의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내 영혼, 내 평안, 내 기쁨,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 이것도 잘못된 현실 도피하는 이런 사람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개인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세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내세지향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은 내세지향적으로만 살면 곤란해요. 다시 말하면 천당만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이 세상은 험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것도 바람직한 생활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가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른 믿음이 그 힘을 받아서 동력이 되어 가지고 물질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전부가 다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삶이에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다. 내 것을 내 것이로 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소유욕이 사라졌어요. 은혜 충만히 받고 나니까 소유욕이 사라지고 성령 받으면 내 것에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전부 하나님이 임시로 내게 맡겨준 내 소유물이다.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관리할 뿐이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쓰라고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그랬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또 통용하고,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가 누구는 받고, 그건 아니란 얘기지요.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사회지요. 그러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고, 이건 나빠요. 이거는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서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능력에 따라 나눠진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거예요.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게 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란 의미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예, 그 결과는 보면 분명히 되지 않는데 보세요. 예, 인간을 괴롭히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끝없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잘났다고만 사요. 교만입니다. 그 세 번째는 아주 극단적인 부끄러운 이기심. 이것만 여러분 잘 극복하면 이 세 가지만 극복하면 정말 도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불행해지는 것도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필요 없는 욕심.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잘난 채, 뭐 별로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척하고 이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이기심, 이게 바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다 함께 모였다. 믿는 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함께 모였을 때 이같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나만이 아니고 저가 저만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그 마음, 그 깊은 온전한 일치 의식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팔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발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그리스도의 또 이렇게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전부가 전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신앙 중심이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은혜 뒤에 또 뭐가 있냐? 사명이 주어져요. 서로 돌아봐야 할 사명이 있고 또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고 그게 있는 것이다. 그게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런 즐거움을 여기서 이제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우리가 무슨 물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어요.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욕심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나머지 없는 사람이 고생에 시달리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나안 저 평지가 있대요. 나 그거 가보진 못했어요. 가보진 못했는데 그 평지가 얼마나 큰지 거기다가 밀을 심으면은 세계 인구가 먹고 남는데요. 그다 풍년만 되면 3년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아주 넓은 평야가 있대요. 있는데 그 땅이 일부만 농사짓고 그 땅 빈 땅으로 그냥 놓여 있어요. 이래 있으니까 이 식량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넉넉하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먹고 남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쪽에서는 터져 나가고 한쪽에서는 굶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듣기만 하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려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따라 바로만 살면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약속이 초대 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넉넉하게 서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도적 권세에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사도적 권세.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순종하고 또 요한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사도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은 편안해져요. 예.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이건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어. 서로 통용하고 예? 그리고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 자발성이에요. 예. 자발성. 이 반대로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강제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가 옛날에는요 한 3분의 2가 세계가 빨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생산과 이 분배 균형이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 걸 뺏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 합시다. 잠깐은 편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줌으로 인해서 사람이 심성이 망가져요. 일할 의욕이 안 생겨요. 그래 그 어떤 목사님이 이북에 갔다 온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벼를 심는데 똑같이 벼를 팍 심어요. 그걸 심는데 하루아침 자고 나가보면 벼가 3분의 1이 둥둥 뜬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농사를 그렇게 정성 들여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 농사가 될 리가 만무하지요. 이 공산주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쏘라가면 안 돼. 이론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한 70년 전부터 이런 좌익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지금 독보처럼 번졌어요. 국민의 한 반수가 지금 쏘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젊은 사람들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예? 똑같이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오늘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자발성이에요. 예? 하나님이 너 이렇게 강제적으로 나눠주라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임의로 나눠주었어요. 예? 마음에 우러나서 나눠주는 게 그게 진짜 좋은 것이 누가 여러분 생각 이 사람 도와주라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거 안 돼요. 공산주의는 바로 그게 이게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기가 막혀요. 난 그렇게 못 사는 줄 몰랐어요. 예, 이런데 이걸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에 이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거 왜 그랬냐면 부자가 잘 되도록 해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가 들어가서 마음에 우러나서 넘치는 그 남은 것을 내놓으라 이게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거 하나 잘해요. 예? 이걸 걷어 가지고 이웃에게 어려우면 그래도 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몇 본을 보여주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이렇게 온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자들도 큰 기업부들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래?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초대교회도 보면 마지막 이 종말적 사상 예수님이 재림에 곧 오실 터인데 내 이 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하느냐 이게. 이거 필요 없는 거 좀 나눠주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마침 지금 현재 복받은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이 그간 막 복을 내려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마침 서로 그래도 예수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니까 그 예수 안에 그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이웃을 돌보고 이러니까 이마침 이 나라가 서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벌써 공산주의가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거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이렇게 이만 살았으면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래서 그 예수가 들어가서 마음이 열려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영성의 기본이 영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에 의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다든가 혹은 이렇게 항상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언제 가까워, 이 세상 징조로 보면요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죠. 아주 하얗고예요, 하얗고.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또 선거가 있지요. 이제 이 어떤 이 좌파가 어떤 행동을 하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는 아주 나쁜 악독한 마음이 뭐냐? 이 자본주의 사회, 이 평화로운 사회를 자꾸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라 지금 대통령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불안을 조성해서 그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넘어간다 이거예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서가는 든든한 나라가 돼서 정말로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잠자고 있는 모든 세계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깨우침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한량없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면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오늘에 무슨 끔찍한 일이 터질는지 알 수 없으며 순간순간 벼랑에 서 있는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주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오늘 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릅니다. 이 같은 믿음을 주시고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컨대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된 그런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순간순간을 해도 헛된 욕망이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교만 이런 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또 베풀고 섬기는 그런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